저희가 매달 셋째 주일은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라고 하는 이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찾아야 될 양들을 지금 정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좀처럼 전도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 대상자로 정했는데, 내가 찾을 양으로 정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반응은 좀 냉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죠. 어떻게 인도하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상황이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 고민,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로 우리들의 그 전도 대상자가 우리에게 보이는 부정적 반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맨 먼저 이제 맞이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 왔는데 그 여리고가 오늘 성경 표현대로 그 출입문이 그 성문이 있죠. 성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닫혔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통행금지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왜 문을 닫아놓았는가?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전도 상황으로 그대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흩어진 양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시도를 좀 해봅니다.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닫힌 것처럼 도무지 마음문을 열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아주 꽁꽁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들이 직접 접촉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자고 하면 다양한 이유들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또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또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만나자고 합니다. 이 나중이 날짜가 정해진 나중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나중이죠. 나중에 만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보다 좀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SNS 문자를 보내면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아예 전화도 하지 말아라. 아예 문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 문자 계속하면 아예 연락을 못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굳게 문이 닫힌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실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실험인가 하면,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 친교 목적으로 만나기를 시도하면 그 사람이 만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수다 떨고 뭐 이런 상황들을 그와 같기를 원했을 때는 마음을 닫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면 마음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아마 직접 시도해 봤으면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문을 굳게 닫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그 복음 전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마음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도 그 마음문을 닫은 걸 보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길 만큼 아주 견고하게 문을 닫아요. 여리고성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지금 발굴 중인데요. 한번 그 스크린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큰 성으로 생각하는데, 크지는 않지만 성벽은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만 발굴한 근거에 의해서 그린 그 모형도를 보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바깥 외벽은 기초 한 5m 정도 돼요. 기초적으로 이렇게 쌓은. 그 위에다가 진흙벽돌로 해서 한 7m 정도를 쌓았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위에까지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서 또 내벽을 쌓았는데, 내벽도 바닥에서부터 그 높이를 재면 한 2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리고성의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고, 밖에서 보면 최소한 외벽은 12m, 그 다음에 내벽은 20m가 넘는 5m 정도 간격을 띄워서 내벽을 쌓았습니다. 진흙벽돌로 된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들이 침입해 온다고 할 때 그 외적들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방어망을 세운 그런 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왕이 있고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 정치체제도 잘 잡혀있는 그런 도시국가였고, 또 용사들이 있는 잘 훈련된 군사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민족들입니다.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만약에 여리고성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고대에 이 성을 정복하는 군사적 방법이 그 성 외 밖에다가 이 토성을 쌓아요. 성 높이와 같이. 그래서 그 토성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그 안에 정복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런 때 보면 그 성문에 공성퇴라고 하는 성문을 부수는 큰 그 포를 날려가요. 돌로 되어 있는 포를 날려서 성문을 부수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쓰거나, 또 우리나라는 이제 목재로 된 성들이기 때문에 화살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그 성을 태워서 이제 정복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쓰겠죠. 그런데 저기는 뭐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화살 같은 거는 안 되고, 공성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고,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은 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지만 언약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라운딩한 거예요. 도른 거예요. 말씀 나온 대로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도합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방법, 기술, 능력 그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거기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00%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철옹성과 같은 마음문을 닫고 도무지 마음문을 열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100% 마음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예, 정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100%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 지식을 창을 전체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100% 하시면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100%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운 타령을 한다고요. 또는 아니야,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저 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나는 말빨이 센 사람이야. 나는 이 논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내가 말을 해서 사람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말해서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연 거야. 내가 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어요. 야, 이건 우연의 일치다 이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명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을 이야기합니다. 공명 현상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는가 하는 것은 뭐 최근에 다 이제 알려진 사실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건 우연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100% 일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의 결과를 받아놓고 하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예, 안 그러죠. 언어적으로는 안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인격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내가 실력이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을 잘해요. 근데 내 속에서는 100% 그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 죄성의 옛 습관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옛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100% 인정하게 하려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야, 이 성은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성이다. 전혀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 돌면 돌수록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면서 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길 원했던 것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성은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이야말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던 것이고,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제 무너진다고 했을 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돌고 나서 무너졌을 때에는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닌 것이죠. 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전 모든 존재를 다 통해서 내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거예요. 무너질 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을 돌면 여리고성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돌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성,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돌았을 때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예우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하면 찬양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담아요. 하나님 우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를 우리가 연락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SNS를 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철옹성과 같은 그런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대상자 정하고 접촉했는데 막 심한 표현이나 듣고, 야, 이거 전도한다고 했더니 막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끝까지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실상 전도해보면 끝까지 순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종한 증거가 순종한 만큼 나타나면 또 그 근거가 우리의 그 순종의 에너지가 돼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터인데, 순종했다고 해서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막 더 역반응이 일어나고 부정적이고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우냐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았더니 돌고 나서 보니까 저 높이에서 이 여리고성이 막 금이 가기 시작한다. 금 간 게 눈에 보인다. 한 바퀴 돌았더니 야, 정말 무너지려는가 보다 하고 금이 간 모습을 보고 신이 나서 그 다음번에 또 그 다음 날도 돌았더니 이번에는 막 벽돌이 가루가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뭔가 막 틈새가 막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신이 나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막 역사가 나타난다, 눈에 보인다 하면서 그 다음 날도 돌고 그 다음 날도 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언어 표현들만 내게로 날라오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고 차가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그 부정적 반응 앞에서 야, 나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다. 예배당 나올 것 같지 않다. 포기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 앞에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총 13바퀴를 돌아야 됐어요. 13바퀴를 다 돌 동안에 또 아무런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아마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바퀴 도는 동안에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한 성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떤 조짐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13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쳤더니 그때 일거에 무너져 내렸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일거에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꺼번에 한 번에 단번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저는 전도에서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 불가능한 사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저 사람이 한 말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옥 갔으면 좋겠는 그런 대상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이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거든요. 여리고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이 표현 방법을 저는 이제 강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법이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걸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강조할 때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아직 정복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할 일은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했으니까 돌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첫날 만날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정복하도록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정한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쭉 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분들은 아까 우리 찬송에서 나온 우리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해서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것이 영원히 살 길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연락해요. 문자를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부정적인 반응을 안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이미 제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반응이 까탈스럽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여리고성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고 순종한다면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아무리 단단히 마음의 벽을 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 말에 거슬리게 표현하고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전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견고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불신앙의 그 견고한 성을 쌓고 문을 견고하게 닫고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리고 성문을 그들이 굳게 닫고 있는 그 이유가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정복하기가 매우 힘든 성이에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성문 열고 군사들을 진격시켜서 전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그들은 뭐 했는가 하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는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 성경 앞으로 한 2장 넘기면 여호수아 2장 8절이 나옵니다. 2장 8절을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는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시켰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말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러분 이 라합의 집은 아까 성벽이 이중성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중성벽 중간에 한 5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 중간에 라합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이제 숨겨줬었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아예 아주 무기력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래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어떻게 됐다고요?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왜 잃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땅에 도착하면 우리는 다 죽었다.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지금 그들이 죽음이 눈앞에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에 지금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 떨면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표현으로 빌려서 표현하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에 신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그만큼 그들에겐 공포의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마음문을 열고 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하는 우리도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에게 주는 것도 여러분, 그거 보통 용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지 나눠줄 때는 동일했어요. 한 장 불신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게 막 보통 용기를 가지고 몇 번 다짐을 하고 막 해야 처음엔 한 장을 나눠줬다고요. 그만큼 우리 속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금 악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악한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영이 강할지라도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전도 대상자는 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문을 굳게 닫으면 닫았을수록 그는 더 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양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당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고, 반응이 차갑고, 어떤 때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까지 건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만 잘하면 된다.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마음을 굳게 닫으면 닫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을 부숴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게시판에 보면 우리 셀 그룹이 이제 조금 조정해서 편성되어 있는 셀 그룹 그 편성표가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게시판에 보면 붙어 있는데 셀 리더 칸에 성함이 둘 분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분이 셀 리더고요, 밑에 있는 이름이 적혀 있는 분이 부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부리더를 이제 이번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6월 이제 하순에 들어가잖아요.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이제 여름인데요. 이 여름 동안에 셀 조이풀 데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셀 모임을 오랫동안 지금 못 해오기도 했고, 또 새롭게 셀 이제 그룹이 이제 조정해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분들 서로
얼굴도 익히고 또 친목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 셀원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한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그 셀 조이풀 데이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같이 셀 조이풀 데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셀 조이풀 데이 하면 저기 목사님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이미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먼저 경험했던 셀 그룹에서 먼저 하고 그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같이 식사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갖는 그런 행사가 셀 조이풀 데이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우리 교회 가족 과정의 사과, 교회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 사과가 그 내용입니다. 다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가족 사과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될 그런 셀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나 이런 셀에서 먼저 좀 하셔서 영상을 촬영해서 다른 셀들과 이제 공유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셀 조이풀 데이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셀 조이풀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정한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셀 조이풀 데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정한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되잖아요. 초청하는데 그 초청하는 그 주일을 9월 첫 주일로 여러분이 정하시고 9월 첫 주일 날 좀 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첫 주일 날이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일 날 저희가 교회가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장 핫한 복음성가가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그 복음성가를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이고 우리 모교인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우리 교단 후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11시 예배를 이제 그분이 인도할 거예요. 음악 찬양 예배로 인도하면서 간증도 하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셔서 여러분 정한 분들을 그날 꼭 11시 예배에 초청하고 또 그날은 아마 식사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푸짐하게 아마 준비가 되면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번에 셀 조이풀 데이도 하시고 또 9월 첫째 주일 날 초청하는 거 여러분 그 전단지를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 좀 잘 기억하셨다가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